할렐루야. 목요일이 뭐라 그럴까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좀 가장 피곤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신방은 목요일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목요일쯤 되면 지친다 그래요. 금요일은 괜찮대요. 또 수요일까지는 괜찮대요. 목요일이 참 힘든 날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날 위로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참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또 위로받고 모든 피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롭게 된 왕이었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은혜 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떠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울에게 이제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왕권을 이제 옮겨 다윗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민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그로 하여금 내가 그를 버렸다고도 말씀하시고 너의 왕을 내가 뺏었다. 이제 그리고 너의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에게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불순종이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면 그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런 은혜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쫙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오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도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꿈으로 받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은사는 막 크게 저에게 나타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하율이 나리 때부터 저는 꿈을 좀 꿨던 것 같아요. 내 영적 상태. 꿈으로는 천국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꿈에서 제 영적 상태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저는 꿈으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양 매일매일 나 꿈 꿨어요. 꿈을 꿨는가 꿈을 꾸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탄식은 이것입니다.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림 잘 모르시죠? 원래 우림과 둠빔은 하나예요. 이것은 어디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붙여 있는 건데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어볼 때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울 왕의 실수 중에 큰 실수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어디에 막 피하다가 이제 사울 왕을 피하다가 이제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라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다윗이 배고팠기 때문에 성전에서 떡을 이제 띄어서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도맥인가? 하여튼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무엇을 했냐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한 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라. 그게 사울 왕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감히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신하 중에 이스라엘 신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에봇을 들고 그 에봇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 그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도일교회라는 교회에 이름을 뺄까요? 이름을 빼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조금 사고를 쳤던지 하여튼 그래서 좀 목사님과 성도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부임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성이 이제 황 씨였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황 맞냐?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알아봤더니 이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에게 목사님 그리고 이제 황 맞냐 그러고 이제 목사님 흉을 쫙 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다른 친구 권사님에게 그 목사님을 흉보는 문자를 잘못 보내서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느낀 어떠한 영을 느꼈어요. 그 영은 그냥 불순종의 영, 이런 이제 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 사울 왕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때 대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예언할 수도 있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또 누구에게 가서 예언했습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끔찍한 왕, 베스트 5위 안에 드는 왕이 있다면 한 1, 2위를 다투는 왕이 있다면 그것은 아합 왕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아합 왕이 누군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도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성령의 감동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그런 감동이 단 하나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 왕에게 얼마나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울에게는 회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장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한 가지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사건이 늘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신이 낮아지면 안 되니까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여 자기랑 같이 있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또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기념비도 세우고, 사울왕은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우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전체 삶을 보면 미움으로 산 것 아닙니까? 다윗을 향한 미움. 그래서 그 미움으로 그 왕을 유지하다가 그 미움 때문에 나중에 결국 멸망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그 예전에 전쟁통에 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한 아이는 그냥 버리고 한 아이만 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그런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목사님에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떤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있는 것은 진실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